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서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얘들아 내가 하나님 말씀 이야기할 테니까 받아 써라 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감을 우리에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런 책을 과연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이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과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식과 문화와 개성을 다 활용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어떤 오류가 개입되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간섭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일어날 즈음에 여기저기서 이것도 성경이다 저것도 성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회자되는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위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성경인지 무엇은 거짓책인지 무엇이 이단 사설인지 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정경화 작업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헬란말 카논, 이게 규범, 기준, 표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런 정경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지금의 우리가 성경으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경으로 결정을 하는데 시대적 연대의 차이가 좀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이 제일 정경화 작업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은 기원전 한 450년 에스라 공회에서 모세오경이 정경화가 되었어요. 두 번째 예언서는 그 다음 세기인데 BC 한 2세기경에 정경화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성문서 시편이랄지 잠언이랄지 아가서랄지 전도서랄지 이런 성문서는 AD 90년 신약 시대에 와서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화가 이루어져서 구약 성경 39권이 완전 이것이 정경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최종 연대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좀 더 늦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경을 발표하는데 잡는데 사람이 다 결정하는 일인데 무엇을 근거해서 성경을 정경화했는가?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종파와 계파를 초월해서 인정하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첫째 기준이 모세오경과 내용이나 사상, 신학적 사상이 일치해야만 나머지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이 기원전 450년경 에스라 공회에서 제일 먼저 정경화되고 나서 나머지는 여기에 기준을 맞춘 거예요. 모세오경과 충돌되면 그건 정경이 아니다.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절이었으니까 여기에 사상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선지자 이전에 기록된 것인데 에스라서가 기원전 444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참고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는 몇 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혹시 아십니까? 몇 년 정도 기록됐을 것 같습니까?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일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라기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말라기는 기원전 516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에스라보다 훨씬 몇십 년 앞에 기록이 된 거죠. 구약의 마지막 책은 사실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가 기원전 444년경. 그래서 구약의 정경을 결정할 때 에스라 이후에 기록된 것은 정경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이 에스라 시대까지 임했다. 그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구약 성경의 배열은 연대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지만 연대순으로 잘라서 소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경을 결정할 때 성경과 성경이 충돌하거나 사상과 내용이 서로 부딪히면 그건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경 안에 들어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세오경 속에 다 내용이 함께 동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충돌이 아닌 조화가 일어나야 되고 일치가 일어나야 되고 성경과 성경 사이에도 이건 이렇게 말하는데 저건 저렇게 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이건 원리 아닙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서는 진리인데 저기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성경이 서로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싸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을 마지막 결정한 게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하고 정경을 달리 우리는 66권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거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라는 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외경이 15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정경은 총 몇 권이냐면 81권입니다. 우리는 66권인데 15권을 더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정경이 기록된 이 외경이 기록된 연대가 기원전 2세기경에서 AD 6세기경.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죠. 외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외경과 성경 사이에 충돌된 내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경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외경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295회가 인용이 되고 있는데 외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고 3번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건 진리로 인용이 되는 게 아니라 참고 구절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외경을 우리의 정경으로 우리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책 구약 39권의 책과 지금 유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 동일합니다. 내용이 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권수가 좀 달라요. 우리는 구약이 몇 권? 39권. 그런데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내용은 같은데 권수가 다르냐면 우리는 전부 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상하를 구분해 놨는데 히브리 성경은 상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책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책 배열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책 배열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해서 책 배열을 했고 유대인들은 원래 히브리 성경 그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 배열은 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차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과 동일하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1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더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에서 성경을 배운 것을 안다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내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 전수됐다는 것을 밝힘으로 디모데가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친 것을 배운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 즉 70인역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이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을 때 이 모든 성경은 디모데가 공부했던 바로 그 성경이에요. 디모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성경, 어머니 유대인들로부터, 어머니 유대인 유니게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임을 바울 사도가 확증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여. 제가 주경을 하지 않고 오늘 설교의 목적을 따라 설명을 해볼게요. 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너희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구약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 넘어가고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정경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39권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종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구약 성경 66권과 39권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커다란 충격이요,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과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약 성경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시대를 말하겠죠.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의 선배들에게 말씀을 해오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위가 다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발걸음 자체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들것이 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거늘 어찌 인간이 되어 죄를 사한다 한다는 말인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이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내가 서기관들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전혀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온 이 사람에게 네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사실 더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이게 진리라면 그것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증거를 보이리라 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낸 거죠.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서 온 것도 아니고 들것이 실려서 왔는데 들것이 실려서 온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탁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입증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자, 같이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이를 것이 많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를 말을 좀 다음에 미루겠대요. 누구한테 미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겠대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할 말이 더 많았어요.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보류했어요. 누구한테 맡기냐면 성령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특별히 누구 가운데 역사하냐면 사도들 가운데 역사하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 가르치지 못한 내용들을 말씀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에베소 교회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신약의 교회들이죠. 모든 신약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터를 의미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 성곽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로 신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12 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것에 의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이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최종적인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쳐야 될 내용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보류를 해놨는데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가 아니에요,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이 되잖아요. 네,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로 가르치든지 글로 가르치든지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게,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러면 열두 사도냐? 열두 사도냐? 열두 사도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성경의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정경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근데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스스로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증언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자기 증언을 하죠. 너 누구냐? 나 사도다. 어떻게 사도됐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의 주장이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지, 자기 혼자 아무리 떠들면서 내가 사도라고 하면 그건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죠. 법적 효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로 예수님에게 임명을 받은 이유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14년 이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다는 말은 두 번째 갔다는 말이죠. 그것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고, 올라간 이유를 밝히고 있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대. 누구에게? 유력한 자들이야. 이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이죠. 기존 12 사도들에게 제시해서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 사사로이 한 것, 이게 유력한 자들에게, 그 사도들 개개인에게 자기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제시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너 가짜네 이렇게 될까봐 이미 유력한 자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증. 내가 전하는 복음 맞냐? 이거 확실하냐? 이거 하나님 말씀 맞냐? 내가 이렇게 전해도 되겠냐? 이렇게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 9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으로게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7절부터 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들은 사도들이죠. 내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자, 사도들이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뭐처럼?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누가? 그들이 누구? 사도들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권위를 인정하듯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권위를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편지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편지가 아니라 공개적 편지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주님이 내게도 역사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앞에 사도들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 기둥같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죠. 사도들이죠. 다 야고보, 게바,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것은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증명이에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 안수를 받으면 악수례라는 걸 합니다. 당신은 동역자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와 동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당신을 우리가 사도로 인정해서 당신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로 인정하겠습니다. 누가? 선배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그렇게 사도권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할 거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게 성경이 된 거죠. 이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었기에, 사도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임명받았고 그것을 기존 사도들이 검증하고 확증하고 공인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사도가 아닌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두 사람 나타납니다. 누구죠? 마가와 누가입니다.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가 아닌데 신약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정경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도가 기록했느냐가 아니라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성이 있냐?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가 직접 기록을 했거나 사도의 조수였거나 사도의 감수를 받았거나 사도의 감독 아래에 쓰여졌을 때 사도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 내용이 사도들의 글과 일치할 때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인정을 했는데, 마가나 누가는 다 알다시피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의 조수였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이 사도와 함께 생활하고 사도의 감수와 감독 아래 성경을 썼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는 되셨죠? 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성도들이까지 이런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새 성경에 대한 너무 공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기본적으로 알라고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왜 줬는가? 오늘 성경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구원의 목적으로 성경을 줬어요. 자, 그게 15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제가 금년 초에 제 초등학교 친구, 이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한테 김영석 씨의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그 동영상을 읽어보라고 한 20개를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 김영석 씨는 완전,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아주 그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철학자로서 모든 이 기독교의 신자라고 하지만 그분은 정말 구원관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성경도 다 믿질 않아요. 그분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고, 자기가 성경을, 그 친구가 성경을 교회를 안 나가면서 아주 그 성경 형성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저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가 저렇게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게 성경의 원리 그러니 하는데, 이거 목사가 이게 좀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책을 읽어본 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역사적 인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 이야기구나. 물론 거기에 그 현장에서 주는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성경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네 인생이 구원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새거족반 첫 시간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이것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원형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앞에 헌신하게 되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구원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목적이 17절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온전케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사람을 만드는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셨는데 성경이 무슨 책인지를 알고 읽어야 되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책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성화되어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고